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날 접하여 존재하는 내 삶의 그 양식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헬라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마태복음 6장 11절의 헬라어 원문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당신께서 오늘날을 또 그날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오늘날 세메론, 접하여 존재하는 내 삶의 그 양식을 내 삶에게 주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번역 성경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 본문과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원래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니까 오늘날 접하여, 그날 접하여 존재하는 내 삶의 그 양식을 내 삶에게 주셨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신께서 오늘날 했습니다. 오늘날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세메론이라고 합니다. 세메론. 네, 세메론. 이 세메론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3588번 호라는 단어와 2250번 헤메라라는 단어. 그래서 호라는 것은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정관사에서 그라는 뜻입니다. 정관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시하고 또 한정하는, 그래서 그라는 그 정관사의 문법적인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하고 한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헤메라라는 것은 날, 영어로는 day라고 합니다. day. 그래서 우리가 번역 성경을 보면 날이라고도 하고 낮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날이라는 것은 밤이 아니라 낮이니까 그러합니다. 그 옆에 제가 이제 설교문에 해놓은 3117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헤메라라고 하는 그 날과 낮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는 욤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욤. 네, 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라는 것은 그 날을 말합니다. 그 날. 그러니까 어느 날을 이렇게 지시하고 한정하는 것을 오늘날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뭐 했느냐 이렇게 사람들 처음 만나면 오늘 뭐 해? 오늘 뭐 할 거야? 뭐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면 또 이제 그 다음 날이 되겠죠. 그럼 또 일어나면 오늘 뭐 해? 또 그런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오늘날에 대한 것이고, 성경에서 오늘날이라는 것은 금방도 얘기했듯이 그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관사 이 그라는 것은 금방도 얘기했듯이 지시하고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어떤 지시하고자 하고 딱 거기에 한정되어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날이라는 날이 그러면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찾아봄으로써 오늘날이라는 것이 이 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오늘 하면 매일이 오늘날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래서 매일매일이 오늘날이 아니라 그 날을 오늘날이라고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24시간으로 얘기하고 있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경원에도 나왔듯이 시한이다. 이 시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걸 period라고 합니다. period라는 게 뭡니까? 기간이란 말이죠. 어떤 한 기간. 그래서 시한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기간을 말한다. 그것을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4시간을 한 날로 보는 그 날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상태. 그러니까 그 날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24시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적 개념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을 이해하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얘기했듯이 머리 안에 장소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머리 안에 장소적 개념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번역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태초에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기서 베레시트 했을 때 베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인데 어디 안에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레시트 했는데 이 레시트라는 것은 로시라는 단어인데 로시라는 것은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것은 태초에라고 한글은 번역하였고 영어는 in the beginning 했습니다. beginning, in the beginning, beginning 안에. 근데 이 beginning이라는 것은 어떤 beginning이다? 금방 얘기했듯이 원문에서 써보면 로시라는 단어인데 이 로시가 뭐다? 머리다. 머리다. 그러니까 나의 머리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안에 장소적인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안에 머리의 상태가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나의 상태가 어느 날에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상태적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날을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엘로힘으로 빛을 위하여 나를 초청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두움을 위하여 밤이 초청해 있었다. 그리고 저녁이 있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침이 있기 시작한다. 한날이다.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히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엘로힘으로 빛을 위하여 나를 초청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나를 초청하는 이유. 지금 여기서는 요미라고 그랬죠. 헬라어에서는 헤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초청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초청한다고요? 빛을 위해서 초청한다고요. 그러니까 날이 존재하는 것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빛이 존재하기 위해서, 빛이 점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 날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날에,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first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이것이 첫째 날이 아니라 한날입니다. 한날. 한날. 그러니까 한날, 두날, 세날 하듯이 한날. 즉 이걸 좀 문법적인 얘기로 얘기하면 기수라고 합니다. 기수. 하나, 둘, 셋, 넷. 그죠? 1, 2, 3, 4. 이 기수란 말이죠. 그 다음 서수라는 게 있습니다. 수에는. 서수라는 건 뭡니까? 순서를 말하는 것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 성경으로 창세기를 보면 첫째 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한날이라고 돼요. 한날. 그러니까 한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빛을 위해서 나를 초청하기 시작한다. 그 시작점이 뭐 하는 날이냐? 빛을 위해서 날이라는 것을 지금 초청하기 시작하는 것이 한날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위하여 뭐가 초청해 있었다고요? 밤이 초청해 있었다. 이거는 뭡니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완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료된 상태로 밤은 어떻게 되어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밤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상태입니까? 완료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움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땅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밤이 이미 초청에 대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밤이 초청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어두움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두움이 이미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밤을 위해서, 어두움을 위해서 밤이 이미 초청돼 와 있는 상황입니다.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빛에 대한 이해가 되면, 자, 빛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빛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빛은 뭡니까? 지식입니다. 빛이라는 건 뭐라고요? 지식이다. 그럼 어두움이라는 건 그 반대가 되겠죠. 그죠? 네,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 있다. 내가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빛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두움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두운 상태로, 밤의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날이라는 건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내 머리 안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을 뭐하기 시작한다고요? 초청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빛을 위해서 뭐를 초청한다? 나를 초청하기 시작한다. 나를 초청하기 시작한다. 날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이해가 되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넘어가는 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6단계, 그죠? 다음 날로 넘어가는데 6단계를 지나간다. 그래서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6단계로 쭉 지나간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빛이 알렙에서 타브를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이 에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번역 성경에는 이 에트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알렙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첫 번째 단어요. 타브라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서는 뭡니까? 나는 알렙에서 타브다. 그러니까 알렙에서 타브라는 것은 뭡니까? 날이 점점 다음 날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빛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밝아져가는 과정을 알렙에서 타브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성경이 그 개념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문을 통하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단계를 지나서 이제 타브를 향해서 가는데 타브가 완성되는 게 마지막 단계인 7째 날입니다. 그래서 7째 날에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한 빛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점점 한 날에서부터 나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지식을, 그 빛을 받으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간다고요. 그죠? 또 받으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사람 아담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창세기 1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산영이라는 것은 사실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푸시케 조산 해가지고 산 목숨이 되었다. 푸시케는 목숨을 말하는 목숨적 존재, 호흡을 하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 동물적인 것과 마찬가지다. 왜? 동물도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호흡을 하고. 그러니까 호흡적 존재를 뭐라고 하냐? 푸시케 조산, 목숨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목숨적 존재가 첫사람 아담인데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푸뉴마 조 포이에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뉴마, 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영이 된 자입니다. 영이 되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뉴마, 푸뉴마 조 포이에오. 그래서 조에, 포이에오. 그래서 영이 되어서 조에, 생명, 포이에오. 행하다, 만들다. 하나님의 생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그 마지막 아담이 뭐된 자다? 완전한 빛, 즉 밤낮이 없고 낮만 있는 날. 아까 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태라고 했습니다. 낮만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 빛된 날을 뭐라고 한다? 주의 날이라고 한다. 주의 날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은 내가 주의 날에 소속되었다는 것이요. 주의 날에 소속되어서 내가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하나 그렸는데요. 도표를 보면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번역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그래서 에트 하샤마임 하면 거기도 에트가 있죠. 알렙에서 타브. 그러니까 에트 하샤마임이라는 건 뭡니까? 처음 하늘에서 마지막 타브 하늘.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처음 하늘과 첫 땅은 없어지고 그죠? 지나갔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그죠? 첫 하늘과 새 하늘, 첫 땅과 새 땅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한 상황에서 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흑암인 상황이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호셰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암이다. 그러니까 흑암은 이미 흑암을 위해서 뭐가 밤이 이미 이게 밤이죠. 밤을 위하여 뭐가 초청이 돼 있다고요. 라일라가 초청이 돼 있다고요. 라일라. 여기 라일라라고 제가 썼죠? 라일라. 여기 라일라는 역경. 밤이 초청이 돼 있다. 밤이 초청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1장 5절까지가 한 날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7날의 그 순서를 보면 이 한 날은 뭐예요? 빛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과 어두움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죠? 낮과 밤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낮과 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굴러가는 겁니다. 굴러가는 겁니다. 이게 굴러간다는 의미가 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게 이게 굴러간다는 겁니다. 다음 날로 넘어간다. 왜? 빛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날 단계가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가 6학년까지 있죠. 1학년이 끝나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2학년으로 굴러간다. 넘어간다. 2학년을 마치면 3학년으로. 해서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몇 단계로 얘기하고 있다? 7단계로 창세기 1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원문 성경은 사실 창세기 1장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1장으로 히브리 원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 성경은 1장 1절에서 1장 31절이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문 성경과 또 번역 성경의 장절을 나눈 것이 다르다라는 것은 뭐 하나의 참고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굴러간다라는 건 뭐라고요? 저녁이 있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가 있기 시작한다고요? 아침이 있기 시작하는 것을 굴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맨 7째 날은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6째 날까지가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습니다. 그럼 6째 날부터 7째 날까지는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저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레브라고 합니다. 에레브. 네. 에레브라는 건데 이 에레브라는 단어의 뜻은 교역했습니다. 교역. 교역이라는 게 뭡니까? 바꾸는 겁니다. 무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시죠. 그럼 내가 그 빛을 인식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인식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는 입장이죠. 네, 받았습니다. 네, 받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이라는 게 흐레마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해설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교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나한테 줬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한테 뭘 드려야 돼? 믿음을 드린다고요. 믿음. 믿는다고요. 맞아. 하나님 말씀. That's right. I trust. I believe.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주시고 나는 믿음으로 돌려는 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전역이라고 한다. 전역. 교역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뭐가 이루어졌다? 교역이 이루어졌다.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생겼다. 다리가 생겼다. 다리가 생겼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길이 점점 다리가 이게 놓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째 날까지? 예, 7째 날까지 다리가 쫙 고속도로가 쫙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전역이라고 합니다. 교역이 있는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아침이 있기 시작한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이 있기 시작한다. 아침은 뭐라고 그러냐? 보케르. 따라해보세요. 보케르. 네, 보케르라고 합니다. 보케르. 자, 보케르라는 말은 탐구한다. 탐구한다. 또 밭을 간다. 밭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학교에서 보면 아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밭 가는 아이는 상기하니 일어났냐? 아직 일어나지 않았냐? 빨리 밭 갈러 가야지.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침은 뭐 하는 때라고요? 밭을 가는 때다. 밭 간다는 얘기는 뭐냐? 탐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때다. 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을 뭐 했어요? 이제 믿음을 돌렸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뭐 해야 된다? 다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탐구하고 연구를 해야 그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성경에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럼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건 이렇게 말했듯이 굴러가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 상황을 뭐라고 하냐? 전쟁하는 것이다. 전쟁. 뭐와 뭐의 전쟁이겠습니까? 빛과 어둠의 내 안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해야 됩니까? 어둠을 이겨야 되겠죠. 극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얘기했죠. 에레브. 저녁은 뭐라고요? 이해하는 것이다. 신용장을 개설해서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다리를 연결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째 날, 6째 날, 7째 날, 7째 날. 한 날에서 시작해서 7째 날까지의 과정이 뭐라고요? 뭐 하는 과정이다? 빚을 채워가는 과정이다. 즉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이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자를 뭐라고 그런다? 완전한 자, perfect man. 장성한 자, 장성한 남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요, 목자요, 교사로 이렇게 다 세웠다.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자가 그리스도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함께 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죠. 나와 함께 뭐 하자고요? 멍에를 매자. 그리고 나에서 배워라.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과 멍에를 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장성한 분이고 나는 아직 뭐예요? 어리니까. 그럼 멍에라는 게 뭐냐면 쥐고스라는 뜻입니다. 쥐고스라는 게 멍에라는 뜻이고 저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팔 저울이 딱 밸런스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기울이죠. 그죠? 주님이 더 무겁단 말이에요. 주님이 더 무거워. 나는 아직 가벼우니까. 그죠? 그럼 내 지식이 점점 빚을 받아서 성장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과 같이 되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원문 성경에 따르라라고 되지 않고 아콜류떼오 같은 콜레오 길에 있자. 그래서 나와 함께 뭐 하자? 동행하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나와 주님과 동행하자라는 건 뭡니까? 나한테 배워서 나와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소유가 된 자요.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네,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 된
주께서 나를 위해 죽었고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으니 그 자가 주의 일을 하는 자요 그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자를 마지막 아담 즉 온전한 완전한 빛이 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날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한날에는 씨가 있죠. 우리 안에 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씨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이 씨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나겠죠. 좋은 땅에서 자라나겠죠. 그죠? 그래서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묵지 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한 씨가 이제 뭐가 됩니까? 열매. 주님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열매 되셨죠. 주님과 동등하게 나도 이제 주님을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서 이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빛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역할이 되는 겁니까? 또 그 씨를 다른 사람에게 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씨가 되었다라는 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나의 성장 과정과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어느 날에 속해 있느냐라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시간적으로 알고 있는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거에 대한 날을 말하는 것, 시간적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 오늘날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느 날을 오늘날이라고 하냐? 어떤 상태가 된 것을 오늘날이라고 하느냐? 이런 창세기 1장 한날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8절을 가면 같이 읽죠. 이와 같이 기록되어졌으니 하나님이 저의 삶에게 무감각의 영과 보지 못할 눈삼과 듣지 못할 귀삶을 오늘날까지 주셨다. 오늘날. 그날, 그죠? 그날, 헤매라. 그날까지 주셨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이 아직 상태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여기서 얘기합니까? 무감각의 영이라고요. 무감각하다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누가 와서 이렇게 딱 꼬집었어. 근데 거기에 신경이 죽었어. 아니면 약해. 그죠? 그러면 아야 합니까? 안 합니까? 네. 그게 무감각한 거죠. 그죠? 네. 무감각하다고요.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상태다? 무감각하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귀에다 대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나가야 돼 라고 얘기해도 아직은 어떤 상태다? 감각이 있다 없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늘날이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아직 오늘날에 이르지 못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 그건 뭐야? 아직 뭡니까? 무감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보지 못할 눈삼과 그 사람의 눈의 삶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다른 모든 어떤 세상적인 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요. 네. 우리가 여기서 본다, 보지 못한다라는 건 육신적인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는 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빌립이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어?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빌립한테. 그죠?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빛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뭐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육체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이 성경 말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은 눈치를 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지 못한다. 아직 말씀을 이해 못한다. 아직 하나님을 understand 하고 있지 못하다. 그건 오늘날이 되었다 안 됐다? 아직 안 되었다. 그 다음 뭡니까? 듣지 못할 귀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해주시면서
네 가지의 경우를 얘기하십니다. 그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옥토가 된 밭. 그죠? 근데 네 가지 다 뭐 했어요? 씨가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씨가 떨어졌습니다. 씨가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와서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삶으로 아직은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은 아직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날이 되었다 못 되었다? 아직 오늘날이라는 상태가 되지 못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의 지각이 굳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옛 언약의 낭독에 접하여 그 같은 베일이 벗겨지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삶의 지각이라는 게 뭡니까? 깨달음을 말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굳게 되었다. 그래서 원문에는 포로라고 합니다. 포로. 석회화합니다. 석회. 우리가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팔이 부러진다거나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기부스라는 걸 하죠. 이 석회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물에다가 붕대를 감고서 이렇게 석고붕대를 합니다. 석회를 막 하면 어떻게 합니까? 딱딱하죠. 그렇게 석회화. 그렇게 아주 딱딱하게 굳게 됐다고요. 뭐가요? 그 사람의 지각이 깨닫고자 하는 그 상태가.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오늘날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런데 구약이라고 해야 돼.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언제 되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다고. 그리스도 안에. 그렇다면 뭡니까? 오늘날이라는 건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시작하는 날. 그 날을 오늘날이 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그가 어느 날을 오늘날이라 정하니 그렇게 많은 기간을 결합하여 다비드 안에서 말씀하기를 오늘날 만일 네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듣는다면 내 삶의 마음 삶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 언급되었던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어느 날을 오늘날이라 정하니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을 오늘날이라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날을 정했죠. 어떻게 정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빛을 위하여 나를 초청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날을 이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요.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자, 그 어느 날을 오늘날이라고 정했는데 그 날이 어느 날이냐? 자, 오늘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네 삶이 어디에 의해서 듣는다고요? 그의 음성을 듣는 날이에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듣는 날을 뭐라고 한다? 성경은 오늘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의 음성에게서 듣는 날이 오늘날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해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말씀대로 이제 사는 삶이 시작되어진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 되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왜냐하면 오늘날 네 삶에게 구세주가 나음을 받았으니 그는 다비드의 성 안에 주 크리스토스이시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게 표적이니 네 삶은 구유 안에 놓여있는 강보에 쌓여진 태아를 발견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오늘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기 보니까 구세주가 나음을 받는 날입니다. 나음을 받는 날. 이게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능동이 나아지는 날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음을 받는다고요. 어디에서요? 다비드의 성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구세주는 어디에서 나아집니까? 다비드의 성 안에서 나아집니다. 자, 다비드라는 말은 우리가 다윗 하는데 다비드의 뜻은 끓는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끓는 가슴. 뭐 한다고요? 가슴이 어떻게 해요? 가슴이 막 끓어요.
가슴이 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끓는 게 뭡니까? 벌렁벌렁 하면서 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끓어오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네. 어떤 때 속이 끓어오릅니까? 속상할 때. 속상할 때. 그렇죠. 속상할 때 속이 끓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다비드의 끓는 가슴이라는 건 뭐냐면 열정,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그래서 다윗은 그 젖가슴, 그 사랑이라는 그 뜻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젖가슴 사랑하면 뭡니까? 아주 패션, 영어로 하면 패션,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열정이 있는 뭐라고요? 성이라고요. 성. 자, 성이라는 말은 여기도 했습니다만은 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 헬라어로. 이 폴리스라는 것은 이제 여성 명사고요. 폴레모스라고 하는 남성 명사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그러니까 성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전쟁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려고 쌓습니까? 전쟁을 방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레모스, 폴리스라는 이 명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동사 폴레메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전투하다, 싸우다, 싸우고 전투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성입니다. 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이 돼서 끓는 가슴, 다윗의 왕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그 빛을 받기 위해서, 그죠? 그 열정을 갖고 있어야 누가 탄생한다고요? 내 안에? 구세주가 내 안에서 나음을 받는다고요.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다윗의 성의 입장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아직 탄생하지 않는다. 아까도 뭐 했습니까? 씨로서는 완전하다고 그랬죠. 이것이 마지막 날에 열매로서 완전해져야 된다.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그랬죠. 이 씨가 내가 다윗의 성의 상태가 돼야 내 안에서 누가 탄생하신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스가 탄생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2017년 전에 그 다윗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더라.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꼭 신자들만 그걸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스토스, 데오 푸뉴마스토스, 데오스, 하나님, 푸뉴마스토스, 영적.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이다. 뭐가요? 성경이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영적인 책으로, 금방도 창세기 1장을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없다면 오늘날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아직 오늘날이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내가 그 오늘날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그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까 뭐예요? 보지 못하는 눈이죠. 그것을 귀 기울이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있지 않고 나는 다 알아, 난 다 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님, 너희는 소경이다. 소경이 되어서 누구를 인도한다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주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 안에서 나음을 받는 상태가 오늘날이 된 사람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네 삶에게 뭐라고요? 표적이다. 그러니까 표적은 뭡니까? 크리스토스가 표적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근데 다른 표적을 구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표적을 구해야 됩니까? 크리스토스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크리스토스의 표적.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울부짖었죠.
큰 물고기 뱃속을 요나서 2장 2절에 가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러죠. 스올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지옥인데 하데스라고 그랬죠. 하데스는 에이도스, 깨달을지 못하는 상태가 지옥이다. 알지 못하는 상태가 지옥이다. 거기에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토해냈죠. 토해내서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땅으로 떨어졌죠. 그죠? 물에서 나와서 땅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새하늘, 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얘기를 요나서는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와서, 물에서 나와서, 마른 땅에서 새 땅으로 되어져가는 그 전 과정을 요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왜? 요나가 3일 3야를 땅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3야를 땅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3일 3야가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라는 건 뭡니까? 부활되었다라는 겁니다. 물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뭡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어디서 올라오십니까? 물에서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 요나의 표적을 주님이 정확하게 요나서를 얘기하시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은 무엇이다? 부활이요 그리스도시다. 3일 3야의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빛과 흑암이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십자가 하면 뭐예요? 여섯째 날에 십자가가 뭐예요? 3일 3야 3, 6 3일 3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3일 3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 부활이 되니까 뭐가 된다고요? 한 날이 완성되는 완전한 빛의 날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부활되어져 가는 날, 그 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로 창세기 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표지고, 네 삶은 뭐라고요? 구유 안에 놓여있는 자, 구유라고 했는데요. 구유라고 하는 파텐이라는 단어는 파테오마이라고 하는 먹다에서 옵니다. 자, 네 삶은 구유 안에, 뭐 안에? 구유에 뭐가 있습니까? 여물통 안에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잖아요. 소가 여물통에 이렇게 지푸라기, 집세기를 두면 그걸 먹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구유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먹어야 됩니까? 누구를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너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니 나를 열심히 뭐 하라는 겁니까? 먹고 마셔라. 그래서 떡은 먹고 피는 마셔라. 근데 이거를 그냥 성찬식 하는 걸로 끝내면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뭘 하라는 겁니까? 눈 뜨고 귀가 열려서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온전한 빛의 세계로 나아가라. 저녁이 되어져서 아침이 되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장성한 자로 성장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우리에겐 놀라운 사실은 아니죠. 정말 근데 이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으로 그에게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유 안에 놓여있는 강보에 쌓여진 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태아입니다. 아직 뭐 했어요? 완전히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 태아라는 건 뭡니까? 아직 뱃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근데 번역성경 그냥 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 식으로. 갓난아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 강보에 쌓여진 태아를 먹어야 표적을 발견한 자요. 그 자를 통해서 뭐가 난다고요? 다윗성의 구세주가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낫는 게 아니라 나아진다고요. 나아진다는 건 뭘로 나아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확고함을 위하여 그 자신이 내 사역을 위하여 내 주인 사역을 징조로 주기 시작하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초청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 확고함을 위하여인데 아마 여러분이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서 7장 14절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근데 원문은 라켄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켄. 자, 라라는 건, 레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레라는 건 뭐뭇을 위하여.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빛을 위하여. 그죠? 빛을 위하여 할 때 레오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하여는 제가 여기 쓰질 않았기 때문에 레오르, 빛을 위하여. 그 다음에 어둠을 위하여 할 때도 여기 레호셰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라는 것은 전치사 뭐뭇을 위하여, 뭐뭇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라켄 하면 켄이라는 건 확고하다, 고정되어다,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워진다. 에게이로. 헬라어에서 에게이로가 뭡니까? 세우는 거. 네, raise. 영어로는 raise라고 해요. raise.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에 자다가 딱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아니스테미 해서 아나히스테미. 그건 뭐예요? stand up. 그래서 에게이로 아니스테미. 그거 다 뭡니까?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켄이라는 건 뭡니까? 고정되어지고 세워지고 확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활, 이 레켄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 흔들흔들거리지 않고 바람에 따라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시죠. 주님이 너희가 무엇 하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러죠. 그죠?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갈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교훈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물결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리는 이미 뭡니까? 물에서 아까 요나가 탁 나왔다는 물에서 뭐 했다? 빠져나왔다. 물사상에서 나왔다. 물사상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사상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확고함을 위하여. 이 확고함이라는 거예요. 확고함을 위하여 그 자신이 내 사역을 위하여 내 주인 사역을, 여기서 아도나이 했는데 복수입니다. 아도나이. 주인 사역을 뭐 한다고요? 징조로 주기 시작한다. 자, 여기 징조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읽습니까? 옷. 아까 알렙에서 타브 얘기했죠. 처음에서 나중 가는데 뭐가 있습니까? 바브가 있죠. 바브의 히브리어 알파벳 미닝 우리가 공부할 때 히브리어 알파벳 미닝 바브라는 게 뭐다? 중보다. 중보.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딱 한 분이시다.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표적. 그죠? 표적. 아까 세메ion이라는 말이 뭐예요? 표적. 여기.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가 오트라는 히브리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징조라고 번역해도 되고 표적으로 보는, 영어로는 이거 sign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sign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뭐예요? 내가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가야 되는데 그 둘째 아담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이신 나의 주님이시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게 미스가 돼 있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둘째 아담, 주님이라는 말이 미스돼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Lord라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오히려 더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라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표적, 징조라는 것은 크리스토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이시다. 내가 뭐 하는데? 알렙에서 타브, 한날에서 일곱째, 첫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중보이시다라는 것을 이 표적이라는 단어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초청한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과 결합하여 계신다. 그걸 이제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과 결합하여 계시는데 그 씨가 이제 열매로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오늘날은 어떤 날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음을 받는 날이다. 내 안에서. 그렇죠?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나자레드에 이르고자 갔는데 그가 양육받았던 곳이더라. 그리고 안식살의 날 안에 그에게 습관된 것을 쫓아 회당에 이르고자 들어갔고 읽으려고 일어났다. 그리고 예언자 헤사야스의 책이 주어졌고
책을 펼치사 그가 기록되어졌던 곳을 발견했으니 주의 영이 나를 접하여 그가 가난한 삶에게 복음 전할 이유로 나를 기름을 부으셨고 산산이 깨뜨려졌던 삶의 마음을 치유하라고 포로된 삶에게 자유를 눈먼 삶에게 열려봄을 선포하라고 자유 안에서 억압되었던 삶을 보내라고 주에게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해를 선포하려 나를 보냈다. 그리고 책을 덮고 수종자에게 주시고 앉으셨다. 그리고 회당 안에서 모든 눈살미 그에게 주목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는 이 성경이 오늘날 내 삶의 귀 살만에 체험받았다는 것을 저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자, 이게 주님께서 이제 어디에 가셨다고요? 나자레드에 이르고자 갔습니다. 나자레드. 나자레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5139번 나자르 뭐라고 읽는다고요? 나자르. 나자르라는 말은 구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나시린 기억하십니까? 나시린? 나시린이 이 나자르입니다. 나자르. 나시린이라는 이게 구별된 삶.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 같은 경우에. 머리를 그랬죠. 이게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레위기서에 있는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된 것을 나자레드, 나시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에 가셨다고요? 구별된 것에 이르고자 가셨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주님이 양육받던 곳이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린 시절에 자라나시던 곳이다. 그래서 주님 나자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자렛 예수. 그러니까 구별되어진 예수. 세상과 분리되어진 예수. 주님이 탄생하시고, 주님이 자라나시던 곳. 거기에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삶의 나라 내 그에게 습관된 것을 쫓아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제 예언자 헤사이아스란 건 이사야라는 그 헬라어 음력은 헤사이아스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의 책이 주어졌고 여기서 책은 어떤 책이냐? 비블로스가 아닙니다. 비블로스는 여성명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비블로스, 그죠?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을 때 그 세계라가 비블로스라는 여성명사의 비블로스고 여기에 나오는 그 성경책은 비블리온 해가지고 중성명사의 책입니다. 우리가 그 남성, 여성, 중성어님이 공부 시간에 어떤 그 개념인가 하는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사이아스의 책이 주어졌고 책을 펼치사 그가 기록되어져 있던 곳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기록되어진 곳이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기록되어진 곳을 이렇게 펼치셨다고요. 누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영이 나를 접하여 그가 가난한 삶에게 복음 전할 이유로 나를 기름 부으셨고 이제 주님이 뭐예요? 주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곳을 회당에서 이사야 구약 성경책을 펴서 낭독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어떤 날? 오늘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복음 전함을 받는 날이다. 복음 전함 받는 날이다. 그러니까 내게 복음 전함을 받는 날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탄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탄생과 부활과 임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까 말한 푸니마 조 포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권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누구한테 전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가난한 삶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죠. 우리가 팔복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데 원문은 뭡니까? 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푸니마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뭐하다고요? 갈급하고 찾고 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다고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할 때 생, 부, 림 탄생과 부활과 임재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가 내 안에서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오늘날에 들어간 오늘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 자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깨뜨려졌던 삶의 마음이 치유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산산이 깨뜨려진 마음이요. 그 시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그 애통했던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산산이 깨어졌던 마음. 그 다음에 포로되었던 삶에게 자유. 여러분 포로라고 느끼셨습니까? 과거에? 예. 우리는 어디에 포로되어 있었습니까? 죄에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라고 하는 그 옥문을 열어 제끼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죄에 포로된 것, 사탄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던 겁니다. 그 삶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삶에게 뭐라고요? 열려봄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눈삼, 듣지 못하는 귀삼. 아직 오늘날이 임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탄생하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날이 바로 오늘날이다. 그래서 21절에 뭐예요? 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오늘날. 이 성경이 뭐요? 오늘날 네 삶 안에, 너의 귀살 만에 뭐가 되었다고요? 체험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다. 저의 삶을 향해서. 자, 이제 오늘날이 어떤 상태의 오늘날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0절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그 안에서 나는 내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네 삶은 내 안에, 나도 내 삶 안에 있는 것을 네 삶이 알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13장에 이제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하죠. 뭐부터 시작합니까? 세족식.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17장까지 이것을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 14장 20절을 지금 한 겁니다. 언제요? 그날. 그죠? 그날. 태헤메라. 그러니까 호헤메라. 그날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오늘날. 오늘날이 무슨 날? 그날. 그러니까 그날에 나는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네 삶은 내 안에, 나도 네 삶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된다고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러면 일곱째 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는 것은 여섯째 날과 우리가 성경의 7단계의 날의 상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오늘날이라는 것은 언제 출발하냐? 여섯째 날에 출발해서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되어져서, 이 완성의 상태는 뭐라고요? 나는 내 아버지 안에, 네 삶은 내 안에, 나도 네 삶 안에 있는 것을 네 삶이 어떻게 돼요? 확실히 알게 되는 완전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이 완전히 임재가 되어지는 그때, 마지막 아담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밤이 있다 없다, 밤낮이 있다 없다,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모든 삶은 빛의 아들 삶이요 낮의 아들 삶이다. 내 삶은 밤이나 어두움에게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완전한 빛된 날, 그러니까 뭡니까? 일곱째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쪼개지기 시작하는 날이 여섯째 날이었죠. 그죠? 빛과 어둠을 이제 완전히 인식해서 3일 3야 완전히 쪼개지기 시작해서 이제 빛만으로 충만해져 나가는 그 단계,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오늘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상태와 성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희생양이 성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자,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희생양이 이제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에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희생양이 나와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었다. 23절. 그리고 그 성은 성 안에 비추기 위해 해나 달의 필요를 갖고 있지 않다. 자, 지금까지는 해와 달이 빛의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참빛이 있었다고 그랬죠. 미완료로. 그죠? 참빛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 아까 얘기한 씨로서는 완전한 상태로 내 안에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 씨가 점점 발화해 왔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그죠? 네. 그러면 여섯째 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탄생되어지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해와 달의 필요를 내가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죠? 네. 가정교사라고 하고 몽학선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래서, 일만 선생이 있었으나 했을 때 거기 일만 선생이라는 게 몽학선생. 파이다 고고스라고 돼 있어요. 파이다 고고스. 파이스, 고고스. 파이스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는 아이.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파이디온. 파이디온은 뭐예요? 공부하는 아이. 훈유가라고 그랬습니다. 훈유가. 그러니까 파이다고고스는 뭐예요?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파이디온이 될 수 있도록 파이디온까지 뭐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까지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헤나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후견인과 청직이다. 즉 성경이 완전히 깨달아지기 전까지 인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두개인, 교법사,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니까 자기도 장님이지만 바이블 스터디 합시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역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탄생하는 그 오늘날까지 해나 달의 필요를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여러 교회로부터 여러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그래도 말씀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죠? 계속 찾아서 여기까지 왔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찾아서 우리가 오면서 뭐를 받았어요? 해를 받았고 어디 있습니까? 해나 달의 필요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다고요. 왜? 나 혼자 자라날 수가 없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해, 달이 필요 있다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직접 이제 탄생하셨다. 그분을 만났다. 그 인자를 만났다. 마지막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해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이제 나가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녀를 밝게 했고, 그녀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녀를 밝게 했고 희생양이 그녀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이방 삶이 그녀의 비단에서 활보할 것이다. 자, 이제 그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 삶이 뭐 하게 된다고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 자가 뭐라고요? 오늘날에 있는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땅의 왕삶이 저의 삶의 영광과 존귀를 그녀 새 예루살렘 성에 이루고자 가져온다. 이 땅의 왕삼들도 이제 나를 통해서 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25절. 그리고 그녀의 문살은 낯살맥에서 결코 닫혀지지 않았으리라. 야, 낯살면서 헤매라. 날이라고도 하고 낮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낯살미 되었어요. 날의 삶이 완전히 되었어요. 이제 완전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닫혀진다 안 닫혀진다? 활짝 열려져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고자 하는 자, 마시고자 하는 자 다 오시오.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게 해주겠어.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겠어. 무엇으로?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밤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그리고 저의 삶은 그녀에 이르고자 이방 삶의 영광과 존귀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희생양의 생명의 증서 안에 기록되어졌던 삶이 아니라면 모든 더럽히는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녀에 이르고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 여자 새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문이 열려진 상태예요? 닫혀진 상태예요? 문을 지금 활짝 열어놓고 있어, 그죠? 와서 뭐 하라고 합니까? 등록해서 공부하라고 활짝 열어놨잖아요, 그죠? 활짝 열어놨는데 누구는 못 들어와요? 모든 더럽히는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결코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올까요? 그 사람의 관심사는 하나님 아는 데 관심사가 없어. 그 사람은 다른 관심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들 되기 관심 없어. 활짝 열어줘도 공부하자고 해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아, 너는 깨끗한 자다, 더러운 자다, 더럽혀져 있는 자다. 너는 가증한 자다, 거룩한 자다. 넌 가증한 자다. 너는 참을 행하는 자다, 거짓을 행하는 자다. 거짓을 행하는 자다. 당신이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 계속해서 두 번째 꼭지, 접하여 존재하는 내 삶의 양식. 그래서 오늘은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 상태, 어떤 상태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죠? 네. 오늘날이라는 상태, 우리가 그 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 생부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 그것을 오늘날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